고백합시다.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 아멘.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얘기죠. 자, 구약시대의 제사, 구약시대의 제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그림들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 한 차례 흠없는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성소를 지나 휘장을 들추고 지성소에 나갈 때 피를 뿌리면서 자기 죄를 속죄하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이렇게 드렸던 제사 의식을 통하여 백성들의 죄가 용서함 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구약시대의 제사의 효력은 길게 잡으면 1년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매년마다 흠없는 짐승의 피가 계속적으로 흘려져야만 됐던 것이죠. 그러니 수백 년 동안 혹은 예수님 모시기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짐승의 피가 이렇게 흘려져야만 했던 것이 구약의 제사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의 제사의 어떤 모형이다 라고 23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즉 이 땅의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이다.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 땅에 있는 성소는 땅에 있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하늘 성소는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여기서 보니까 더 좋은 제물, 더 좋은 기약, 더 좋은 언약, 이 더 좋은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 더 좋은 제물이 뭐예요? 예수님 당신의 몸이죠. 그러니까 하늘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더 좋은 제물이 필요했는데 그 더 좋은 제물이 예수님의 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참 것의 그림자, 참 것은 하늘 성소를 말하고 그림자는 이 땅에 있는 성소를 말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는 얘기죠.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이 땅에 있는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 땅의 성소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때요? 해마다 자주 짐승의 피를 내서 그 피를 의지해서 성소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이 땅의 성소는 모형이기 때문에 모형으로 지어진 이 땅의 성소는 이 땅의 것들로 말미암아서 정결함 받고 그렇게 들어가던 의식을 치렀다면, 근데 예수님은 더 좋은 제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는 문을 열어놓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어때? 만약에 하늘 성소가 진짜고 이 땅이 모형인데 진짜를 위한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마치 이 땅에 있는 모형의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예수님이 죽었다면 어떻게 할 뻔했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26절 보니까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리어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에 나타나셨어요. 이 세상 끝은 율법 시대의 마지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를 보통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끝은 어떤 때를 의미하냐면 세상 끝을 보통 종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종말. 그래서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종말이 시작되죠. 그래서 세상 끝은 율법 시대의 마지막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이고 말세야 말세, 세상 끝이라는 얘기죠. 이 세상 끝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얘기인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성도의 천국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처소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나 있는 곳, 그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영접하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와서라고 요한복음 14장 3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왜냐하면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살아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두 가지를 크게 묵상한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죠. 그 어떤 사람은 죽음을 피해갈 수 없어요. 많이 배웠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오라 하면 모두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욥의 고백처럼 욥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적신으로 무태에서 나왔은즉 빈몸으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욥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어. 이 정한 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정해져 있어. 그렇지만 죽음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간 자가 딱 두 사람 있죠.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하나님께 들려 올려갔어요. 이건 또 역시 뭡니까? 장차 믿음의 성도들이 가지게 될 모습을 예표한 것이 에녹과 엘리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반드시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얘기죠. 이게 죽는 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자잘못을 따지는 것이 심판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 전체를 판단하고 평가할 날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심판의 근거로 삼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도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시편 62편 12절 여기에도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따라합시다. 각각에 각각 뭉태기로 너는 왕성교에 속했으니까 너는 사랑의 교회에 속했으니까 너는 명성교회에 속했으니까가 아니에요. 각각입니다. 이 땅에서는 규모 있는 교회도 있고 규모 없는 교회도 있고 지하실 교회당도 있고 아주 휘황찬란하게 지어진 예배당도 있지만 그 교회에 속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혹은 주님의 심판 앞에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땅에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엊그저께 수능 시험을 봤잖아요. 수능 시험을 보게 해서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을 준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고사라는 시험을 치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이 대학교 가려고 그랬는데 점수가 모자라서 저 대학을 가고 당락이 결정되는 그런 결정의 순간, 결단의 순간이 11월 14일 수능고사일에 있었죠. 물론 우리 교회에는 그렇게 수능 보는 학생들이 없었지만, 그러나 수능 때만 되면 저 절간에서는 백일기도라는 것이 성행이 하고 또 예비당마다 수능 기원 기도회가 열리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될 텐데 수능 때만 되면 그렇게도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물론 기도하지 않은 것보다 낫겠지만 평상시에 기도하고, 공부도 역시 마찬가지. 평상시에 공부 잘 열심히 다해서 그 수능 때는 어때요?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니까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이 있고 그 죽음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28절 하반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요. 예수님은 이 땅에 두 번 오셔요. 첫 번째는 어떻게 오셔요? 예수님은 첫 번째는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구속주, 구원자로 오셨죠. 그러니까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죄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어제 낮예배 설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시작은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그런 인식을 갖지 않으면 결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수렁에 빠져 있는 걸 알아야 그 수렁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수렁에 빠져 있으면서도 나는 수렁에 빠져 있지 않아 라고 스스로가 여기고 있다면 아무리 그 사람을 건져내려고 한다 할지라도 건져낼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나는 수렁에 안 빠져 있는데 어떻게 나를 수렁에서 건져내려고 그래? 라고 말하죠. 마찬가지로 나는 죄인이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니 모든 사람이 죄를 졌어? 나 죄 안 짓고 사는데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 죄라는 것은 결국 하마르티아,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서 벗어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죠. 그래서 성경은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안 믿는 거야 라고 주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있는데, 첫 번째 오심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내시기 위한 그런 주님의 오심이었다.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에 주님이 구속주, 구원자로 오셨다면, 두 번째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는, 자 28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주님의 초림은 죄와 상관이 있죠. 예수님이 죄와 상관이 있다는 얘기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시게 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죠. 근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리라.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하게 해서 하늘로 데려가시게 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죽게 돼 있어요. 단지 죽을 때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 삶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라는 그런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 종말론자가 되라는 의미는 하지만 우리는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는 있어요. 그건 우리를 적절한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120년 뒤에나 죽는다는 보장이 있고
120년 뒤에나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그냥 적당히 살다가 죽기 몇 분 전에 몇 초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하다가 죽기 30분 전에 예수 믿으면 안 될까요? 그럴 수 있지. 그럼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내가 죽음의 때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죽음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때 맞춰서 죽을 거야.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내가 자살을 했다, 이건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한 거기 때문에 결국 그것도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교만인데,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거든요. 교만은 멸망하는 거야. 멸망은 결국 천국 인생이 아니라 지옥 인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면 지옥 인생이 돼. 그러니까 나는 몇 날 며칠 몇 시에 나는 죽을 거야. 그리고 죽기 30분 전에 예수 믿을 거야. 근데 예수 믿었는데 자살했다? 이거 안 믿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내가 언제 죽을지를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종말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깨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근데 그들이 오늘 죽을 줄 알고 그렇게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안 죽을 거야, 내일도 안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가운데서 어제 휴일에도 어떻습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죽어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나는 오늘 죽을 거야 라고 준비하고 죽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이처럼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예견하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이 있음을 믿고 그걸 준비하는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다. 그럴 때 주 앞에서는 그날에 참 잘했다, 잘 살았다. 여러분, 2024년 우리 왕성교회의 표처럼 의의 멸류관을 사모하라. 사도 바울이 고백, 나는 사는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삶이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셔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속여요. 마귀는요, 이 땅이 전부잖아. 죽음 위에, 너 죽어봤어? 죽음 위에 세계 있는 걸 네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자가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2장 17절에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사탄은 속인 말을 하죠. 이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모습으로 접근했죠. 그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속이고 도둑질하고 죽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한다. 따라서 우리가 깨어서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나무하지 말고 오늘도 깨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오늘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우리의 종말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